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도 한 번 더 들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해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님의 책을 일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신적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덕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덕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신적 충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적 충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덕입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예, 대답 못할 줄 아는데 알지만 여기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정리를 했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결핍과 아픔을 겪으며 지내다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 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 불의, 증오,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고난들은 따라 하십시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감기에 걸렸으며 감기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노쇠 현상들과 질병을 유발하고 온갖 형태의 고난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는 모든 아픔, 경험, 이런 것들은 죽음의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게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이요,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자들입니다. 80평생 또는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힘 아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에 걸리게 되죠? 죽음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지는가? 성경은 죄의 본질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태도라고 규정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못한 태도, 이거를 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근데 인정을 한다면 그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입술과 의식으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창조주의 통제와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와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옳은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사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않으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늘 공급이 이게 부족할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공급함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된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 대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오늘날 같으면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되고 소외되어서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가 제한된 양분으로 살다가 말라서 죽듯이, 꽃꽂이 같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은 100년 안팎의 짧은 세월을 자신의 어떤 제한된 자원으로 삶을 영위하다가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 멸망을 당한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상 죽은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 인간은 삼중적인 소유에 빠지게 됩니다. 소외. 죄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면서 사니까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자아로부터 소외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이 오죠. 또 증오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든 악과 고난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100년 후에 올,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후에 올 죽음이 미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바로 사단으로 인하여서 나의 또 죄로 인하여서 상실해버린 모든 것과 또 악과 고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복된 소식. 2절에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고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자기 중심적인 믿음,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믿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합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헛된 믿음을 가졌던 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는 믿음이 좋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람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물질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들려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 답답해지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꾸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렇게 믿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주님을 대변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먼저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기가 막히게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거든요. 복음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 복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집중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말미암아서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힘들어요. 아까 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명으로 달려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목회하잖아요. 그 목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건 진짜 심각한 저의 고민이에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수십 년 하는데 진짜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는 설교하려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그 고민을 하는데 오늘 설교를 이 구원에 대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좀 이해가 가요. 왜? 저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바울이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본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이 마음에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하면 좋은데, 그러면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 노릇해야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고. 우리 노릇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명자로서의 그 의미가 저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성경대로, 스크립처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성경대로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5장이나 호세아서 6장이나 시편 16편이나 거기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면서도 참 축복이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구원도 받고 말씀대로 심판도 받으니까. 구원의 핵심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대속, 다른 말로 속량.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한데 죽어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적 행위라, 스스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일도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한 신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대속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성경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그래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 얻는 이 구원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 속량이라고 해요. 구원을 구속, 속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라는 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여 구출한다.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줘야.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40%가 노예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구원을 구속, 속량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핏값으로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 전에는 사탄의 소유, 사탄의 통치,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가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효력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지불 사탄이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을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자,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이 어디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에는 이제 이게 법정적 용어예요. 죄인, 의인.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법적으로 너는 자유하게 됐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뭐냐? 우리의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스로, 그 죄로 결과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여기 보세요. 원수가 되었다는 건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원수가 된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결혼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약속을 파기하게 원수가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앞으로 넘겨봐요.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넘겨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외쳐도 이 전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화목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짜 즐거운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병들면 즐거워요? 돈이 호주머니에 하나도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 이번 달 메꿔야 되는데 또 카드를 내. 거기까지 막히니까 또 대출 받아야 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계속 누적되고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대답 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나와 화목해 되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잠시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풍성하게 주실 거야. 또 안 줘도 천국이야. 죽으면. 이 사실을 갖게 되니까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게,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끌어당겨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게 된다는 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되죠. 내가 헛되이 믿고 있네? 자각하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는 종 많은 종, 깨달은 종 많은 종,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믿어. 그건 각자의 믿음인 거지. 객관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며 끄덕이며 삶을 개선하고 진짜 믿어야지. 아, 맞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야.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유가 생기고 해방이 생기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된 거예요. 전에는 전혀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앞에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시작. 이 부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요. 제가 지난주에 CBS 그 간증을 하나 젊은 목사님이 제가 봐서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풍성한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살아보니까 풍성하게는, 그래서 그랬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개뿔이나 풍성은요. 또 넘어가. 그래서 또 붙잡아. 풍성한. 근데 또 안 돼. 하나님 풍성은요. 개뿔이나. 계속 개뿔이나요. 풍성은 무슨 풍성? 대학교 갔는데 교회 개척교회 충성한다고 있잖아요. 충성한다고. 서울에서 교회가 대전인데 대전까지 매주 안 빠지고 가서 반주하고. 그러니까 교통비만 이렇게 따지니까 100만 원 가까이 되더래. 하나님 풍성하게. 근데 매일 쪼들어. 등록금도 내기 힘들어. 그럼 뭐라고 고백해? 성경은 풍성인데 자기 환경은 안 되니까 뭐라고요?
풍성한 개뿔. 꼭 거기에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개뿔. 풍성한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1년 학교를 다니다가 아유, 군대 나가야 되겠다 힘들어서 군대 가려고 하기 그 직전에 어느 장학재단에서 그 학교에 장학생을 뽑는데 2명을 뽑는데 2명 중에 하나 자기가 됐대. 자기가 됐는데 4년 장학생이 됐대. 그럴 때만 아멘이 크게 나와요. 4년 장학생이 됐대. 4년 장학생이 돼서 군대 갔다 와서도 그냥 풀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라고 해요? 개뿔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풍성하다고 했지? 풍성하다고 했지? 계속 풍성하다고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살아갈 때 그에게 늘 풍성함만 있을까요? 결핍이 없을까요? 그래서 명문대 나와서 포스코 다니다가 하나님이 너 그 대학 하나 못 버리니? 그 코스코 하나 못 버리니? 오케이, 버릴 수 있죠. 그 목사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인데 그 영혼에 대한 막 갈급함 때문에 요즘 내가 근래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냐? 영혼에 대한 이 막 눈물, 사모함, 영혼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내버려두고 있는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게 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준다고 했지.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풍성한다고 했지.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 종합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부유한 자원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주님과 함께. 주님은 맏아들, 큰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상속자에게도 말씀 한번 띄워봐요. 상속자에게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믿어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자신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 중에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지금 거의 한 달째 백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여러 명이서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잘 또 이겨내고 잘 버티고 하는데 뭐가 힘든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목사는 특별한 일 아니면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성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모님이 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 왜? 그 표정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은 제가 답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답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잘못 믿는다라고.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에 잘려 죽었는데요, 그 위대한 종도. 12제자들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이 땅이 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인간의 삶 7, 80, 90, 100년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탄이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어버렸어요. 사탄이 쓸 수 있는 이 죽음의 무기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거든요.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죄거든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무기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버린 것입니다. 꺾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 왕이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고 이제 사탄은 뭐냐? 이 등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나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에 힘이 많이 남아서 그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 전체적인 이 권세 아래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도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와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 발 아래 둔다. 원수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사지에 힘이 빠져서 우리의 구원은 그때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뭐 한다고요?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동참한 그 우리의 동의의 실제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과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동참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 실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실제화된다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했잖아요.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그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하는 제자의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날로 변화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썩어가는 몸에 나타나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가는 과정이에요. 영적인 거죠.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나아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듭났으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죠. 그것을 구원의 현재 성화되어가 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성화의 과정, 곧 십자가를 지고 겉사람이 죽어가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끝이 올 거예요. 그 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을 뭐라고요? 성화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끝이 있고 그때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되는 그날 무엇? 영화. 그것은 구원의 미래예요. 성화는 구원의 현재고.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능력이 없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심지어 평생을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아담적인 몸이 죽어갈 때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유튜브라도 다시 들어서 정말 이 구원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